신발 신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우리는 밖에 나올 때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다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신발 몇 켤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엄청 많아요. 구두도 운동화도 샌들도 뭐 등산화도 가죽 식구별로 있으니까요. 또 1년 내내 한 번도 신지 않은 그런 신발도 꾹꾹 박아놓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신는 축구화는 그냥 축구화가 아니에요. 이름이 손흥민 축구화입니다. 그 손흥민 축구화는 신발 전문 아티스트 조던 도슨이 제작한 것으로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요. 왼쪽엔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레모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할 때마다 이 신발을 신고 뜁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콜롬비아전과 뛸 때도 2골 넣었죠. 그때도 이 신발을 신고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에서 마련한 소장품 자선 경매에서 손흥민 축구화가 1,600만 원에 팔려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 신발 치킨 튀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편의점 GS25가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과 협업을 해서 토트넘 신발 튀김 치킨을 만들었어요. 닭가슴살을 축구화 모양으로 형상화 해서 튀긴 상품인데 축구와 닮았습니까? 이 신발 튀김이 현재 치킨 전체 상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신발에 주목했으면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소명을 받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한때 이집트 왕자였어요. 하지만 욱하는 혈교로 사람을 죽여서 이집트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와서 이제는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 양치는 목자로서 모세가 삽니다.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자기 양도 아닌 처갓집 양을 치는 목자 모세, 그것도 80세 노인 모세를 우리는 오늘 만납니다. 그날도 항상 그랬듯이 양을 치며 우리가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신기한 광경을 봐요.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도 건조주의보로 산불이 자주 나죠. 누가 방화했다기보다는 너무 건조해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탁탁탁 부딪히면서 마찰로 스파크를 일으켜요. 그래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이 낙엽이 너무 건조해서 바람이 불 때 막 나르다가 스파크 일으켜서 자연 발화로 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시내반도 미디안 광야를 가보니까 너무 황무하고 건조하고요. 바람이 불면 건초더미가 막 굴러다니다가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특별했어요. 왜 이상했을까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거죠.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타지 않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아마 모세는 불타는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저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고 싶었었는데, 나도 저렇게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불타고 싶었었는데, 과연 나도 이 나이에 이 처지에 저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호렙산 주위에는 하늘 높이 쭉쭉 자라오르는 종려나무도 있었을 텐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셨을까요? 시내산 주위에는, 호렙산 주위에는 법게 만들었던 조각목 씹힌 나무가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셨을까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봤을 법한 그 위치에 세워진 시내산의 캐더린 수돈에 있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찾아오셨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덤불 같은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힘이 없어요. 비참해요. 쓸모없는 가시떨기 같은 나무의 모습이었던 거죠. 당시 모세의 모습도 이랬어요. 이집트 왕자 출신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80세 노인, 목자, 그것도 처갓집 양치는데 살인자, 도망자. 끝난 거 아니에요? 소망 없죠. 가시떨기 같은 그런 쓰잘데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며 임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불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불로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에 불 붙여주시면 꺼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도 타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하고 추하고 쓸모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볼, 성령 충만 받으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인생도 끝난 인생도 불타는 불꽃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같이 찌르고 상처 주는 인생일지라도 성령 뿌리 붙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다시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불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성령 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말라버렸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의 불, 성령 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80세에 양치던 쓸모없는 인생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제 인생에도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끝난 인생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불이 붙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불러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 응답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고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고, 모세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는데 우리 이름도 영민아 영민아, 희서가 희서가 2번 부르며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불러? 이렇게 반항하지 말고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내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 부르신 후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불렀으면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해야죠. 근데 가까이 오지 말래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저는 2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모세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인가? 전에도 항상 양치던 왔다 갔다 했던 땅인데 왜 그날 그 시간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왜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항상 샌들 신고 다녔는데 왜 그날 그때는 왜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공간적 개념의 거룩과 시간적 개념의 거룩이 있어요.
서양 문화에 커다란 두 줄기가 있는데 그 하나가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로마의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거룩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요, 또 막 조각상 지어놓고 그것이 거룩하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성당이 뭐 어마어마하죠. 터키 갔다가 성소피아 성당 봤는데 그 규모의 웅장함에 막 짓눌렸어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6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규모예요.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서양 문화의 또 다른 줄기인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은 시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에 거룩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7째 날을 쉬셨는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무엇을 복되게 했대요? 무엇을 거룩하게 했대요? 하나님 만드신 산과 들, 알프스 산맥, 태백 산맥 보고 뭐 거룩하다고 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판 뛰는 동물 보고 저 태양 보고 별 보고 거룩하다 했어요? 복되다 했어요? 아니요. 7째 날을 거룩하다 하게 하셨어요. 7째 날이 언제죠? 안식일이죠. 우리에게 안식일이 언제죠? 주일이죠. 주의 날. 바로 오늘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을 거룩한 성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체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공간적 개념의 거룩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건물 지어놓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오늘 우리가 11시 30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이곳은 거룩한 성전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임하셔서 이것이 거룩한 성전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다해서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의 점을 좀 확장시켜 봐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학교가 학원이 거룩한 곳이 되고요,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 예배할 때만 거룩한 사람 되지 말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그곳에서도 거룩한 땅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여기 두고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요, 우리 부부가 거룩한 부부가 되고요, 거룩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고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에, 모든 곳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제임스 정명석은 일자무식 학교도 안 다녔는데 가르쳐주는 이 없이 자기는 성경을 천독, 이천독,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천독, 이천독 해놓고 수많은 여성들 성폭행하고 수많은 인생들 짓밟아가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나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 성삼위 하나님 노래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지으신 거룩한 땅에 모세는 죄인이에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이 거룩하기 위함이다, 깨끗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벗지 않고 사는 상놈들이라 그래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이 문화 충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도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요. 거실도 부엌도 침실도 신발 안 벗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신발 벗기를 좋아합니다. 비행기 타서도 들어가서 딱 앉으면 뭐합니까? 신발부터 벗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발을 잘 벗는 우리는 모세과예요. 어떤 취객이 택시를 탔습니다. 이 사람이 택시를 타자마자 옷을 막 벗어. 이를 본 택시기사가 놀래가지고, 왜 옷을 벗습니까? 옷 입으세요. 그러자 이 취객이, 우리 집 아닙니까? 우리 집? 당신 집 아니고요, 손님 집 아니고요, 택시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취객이,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나는 우리 집인지 알고 들어올 때 신발 벗고 탔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죠? 신발이 더럽기 때문이죠. 신발 밑바닥 한번 보세요. 껌도 붙어 있고요, 앞정도 박혀 있고요, 모래 붙어 있고요, 온갖 더러운 거 다 있어요. 이 신발 신고 오만 대 다 다니는 거예요. 다 쓸고 다니는 거. 서울시 목동, 신정동, 화곡동, 지하철 타고요, 화장실 가고요, 흙탕물도 밟고요, 쓰레기창도 가고요. 너무 더러워요. 하지만 지금 모세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 아닙니까? 모세는 자신은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어떻게 서요? 그 살인자의 신발을 벗어야죠. 도망자의 신발을 벗어야죠. 절망의 얼룩진 그 신발도 하나님 앞에 벗어야죠. 그런 신발 신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신발을.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신발을 벗기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왔는데, 교회 왔는데 여전히 죄의 신발을 신고 있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는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음욕의 신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아, 똘똘 묻혀진 이 똘끼로 된 이 자아의 신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더러운 과거도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날의 과거를 끊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복된 주의 성도들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자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명령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던 끝난 그 모세를 붙들어 사명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쓰지 못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끝장난 사람도 붙들어서 다시 사용하시는구나. 모세가 누구죠? 범죄자죠. 그것도 살인자죠. 여러분, 범죄자, 살인자 쓰시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취업시키겠어요? 그것도 죽여놓고 자수하지 않고 40년 동안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 쓰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 않았어요. 죄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의 존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다 끝난 사람 80세의 모세 들어 사용하십니다. 도망자, 살인자, 실패자 80세 노인 끝났는데 그를 붙들어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포기를 선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포기 셀 때만 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멋지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언뜻 보면 동문서답 같은 소리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너는 능력 있어. 너 원래 너 똑똑한 사람이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한 하나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확인시켜 줬어요. 이게 모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모세를 능력 있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형편, 내 처지, 내 실력, 내 경험, 내 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늙었지만 경험 없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붙들려서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경험을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는 쪽에 이 전문에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라는 플랜카드를 보면서 저거 좀 잔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남편도 안 데리고 오늘도 혼자 온 겁니까? 자식도 안 데리고 오늘도 혼자 왔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 오면서 어떻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하는 그 플랜카드를 떼어버리고 그 대신에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하는 플랜카드를 붙여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 교회 혼자 오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마치고는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예배 마치고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손잡고 가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